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 말씀을 오해를 하고 왜곡하는 현상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원래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성경의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바르게 깨닫고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왜곡과 오해를 지적하시고 이것을 바르게 따를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말씀의 오해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참뜻을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말씀이 어떤 왜곡이 있고 오해가 있는지 바르게 알려주는 내용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잘 잊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7, 80년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머릿속에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시시한 거는 머릿속에 자꾸 잊어버려야지. 옛날 처음부터 태어나가 계속 나오는 모든 걸 기억한다면 머리도 혼잡스럽고 기가 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서너 살 먹었을 때, 너댓 살 먹었을 때, 그 일어난 일들을 제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합니다. 그 어릴 때 그 경험했던 것, 그게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우리 밑으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은 태어날 때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 밑에 셋째, 넷째 동생은 내하고 불과 4살, 5살, 6살 차인데도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얼마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때가 기억력이 엄청 좋다는 거죠. 여러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도요,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은 거의 기억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기억을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치매 노인도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은 기억을 한 걸 보면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어떤 데 보면 약속을 해놓고도 깜빡 잊어버리고, 또 내가 뭔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딱 맹세한 일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뇌 속의 기억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에도 보면 유독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잘 잊어버리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현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잊어버릴까? 건망증이 심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요, 혹은 의식이 가물가물하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살아 오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큰 사건들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성인기까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공부 내용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중학교까지의 과정만 잘 마치면은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의 과정만 거치면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중학생 이후에 고등학교 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데는 저 잠도 안 자고 저기 위험할 정도의 공부를 하는데도 그 인생을 바꾸는데 그 수능 시험이 뭔지, 수능 시험의 1점, 2점 차이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1, 2점을 더 못 받아가지고 법대에 못 가고, 1, 2점을 더 못 받아가지고 의대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차순에 직업을 선택하려니까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극과 극의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게 그렇게 학업에 그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이 중요하고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잘 배워두면은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 상급 학교에 올라가더라도 그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상급 학교에 올라가더라도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 믿음의 삶, 신앙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든 성인이 되었든 간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렬한 경험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기억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던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성경을 배우면은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그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교회 학교가 성경 교육을 해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희찬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희찬이 성경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요번에도 아마 대회에 나간다는데 또 1등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1등 하고 왔잖아요. 많은 어린 아이들 있는 데서 나가서 당당하게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 말씀 요절 딱 하고 몇 장 몇 절 말씀 하고 그걸 이럴 때 가르치고 배워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본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요즘처럼 책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성경을 외우는 걸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요번에도 성지순례 기간에 에베소를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 기념터를 방문할 때에 깜짝 놀란 것이 여기에 가니까 이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로마의 도서관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도서관과 이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이 세계 3대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도서관에 이 도서관 이름이 셀수스 도서관인데 책이 약 5천 권이 거기에 장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5천 권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어떤 종입니까? 파피루스 같은 두루마리 종이로 만든 책이 5천 권이라고 하면 그 부피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거기에 장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했는데 야 얼마나 큰 도서관이지 기둥 그 집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것인데 참 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도서관 문을 딱 나왔더니만 바로 문 앞이 큰 시장터고 그 옆에 보니까 완전히 술집 요즘 말로 하면 룸사롱 같은 유흥가가 도서관 앞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 보고 그게 머리 삼매고 공부하다가 적이고 싶으면은 그 앞에 나와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게 같이 거기에 우러져 있는 겁니다. 희한한 걸 본 게 유흥가가 있고 이 활락가가 있는데 밑돌 발바닥에 돌을 깔아가지고 도로를 이게 요즘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돌을 깔아놓고 이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유흥가 입구에는 들어가는 입구에요 사람 발바닥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발바닥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돌에다 새겨놨는데 야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랑마크가 하트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하트를 사랑마크로 알고 있었구나. 그 돌 발바닥 돌 위에 하트 무늬 그림을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닙니까? 이 유흥가 활락가에 여자들 있는 방으로 들어오려거든 당신들 발을 거기다 대보고 그 발보다 크거든 들어오라. 이 발바닥 모양보다 적거든 들어오지 마라.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밖에다가 성인 몇 세 이상 출입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발바닥 모형을 거기다 대보고 나는 되구나 안 되구나 판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는데 이 회당 안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성인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향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시되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모두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함께 아는 내용을 상기하면 본래의 뜻을 알려주는 데도 쉽고요. 가르치기도 쉽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원칙과 방법에서도 참고할 만하고 또 가르치는 원칙과 방법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체적 내용을 기억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명을 빨리 빼앗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쳐준 이 말씀을 기억시켰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요 단편적으로 알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곧대로 믿는 것이 좋은데 자기 생각만 옳은 것으로 고집 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도 서로 맥락이 연결되는 것 혹은 반대되는 것을 함께 살피려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도와 목적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만 기억시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비방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저주라든가 비방 이렇게 다르지만은 말씀의 뜻을 보면 그 맥락은 같다는 거죠. 일단 부모님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요, 본문을 보면은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걸로서 부모님께도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은 부모님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그 이유를 거기다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엄연히 다른데 이 둘을 하나로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구제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제할 일이 있으면 따로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기는 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과 나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지적하고 지금 바로 잡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습관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오해와 왜곡이 한 사람으로 끝나면 좋으련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는 것 같으나 한번 해보니까 좋은 것 같다고 하면은 사람들은요, 그걸 또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그걸 계속 자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해야 되는 줄로 일반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배운 사람이나 또 어떤 지도자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동조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은요, 옳지 않은 일이라도 그것이 표준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다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렬하게 공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싹 빼버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것은 덧붙이는 일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순수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향한 순수성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사심 없이 순수해야 함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